요나는 잘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던 시기에 활동한 그런 예언자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었던 때에 하나님은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항상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던 이 원수 같은, 이 원수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원수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일은 어쩌면 짜릿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등을 돌려 도망갑니다. 성경은 요나가 도망가는 장면을 주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간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자신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등지고 도망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명에는 반드시 생명과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요나 또한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도망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질문하면서 오늘 요나가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 주님과의 관계 속에 사명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나가 즉각적으로 취한 행동이 주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등을 돌리고 도망갔는지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수 같은 그 아수를 향해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셨는데 왜 그 원수 같은 아수르의 심판을 하지 않고 등을 돌렸는지 이 말씀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배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지금 이 상황이 꼭 부부가 서로를 마주보고 누워있지 않고 한쪽으로 등을 돌려서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싶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마주 볼 때가 가장 가까운 상태죠. 그런데 아무리 가까워도 등을 돌리는 순간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 상대방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가장 가깝지만 가장 먼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부 관계보다 또 부모 자녀의 관계보다 그 어떤 관계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 문제는 단순히 서로의 관계 때문에 생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등을 돌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요나는 그 사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사명을 주님의 뜻대로 이룰 수 없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당연하게 여기는 공식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종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나의 현실적인 상황과 또 순종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가 떠오르게 됩니다. 물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열의 아홉은 순종하지만 꼭 한두 가지가 마음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로서 어쩌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낯을 등지고 도망가는 일은 처음이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10가지 중에 9가지를 순종한다 해도 한 가지를 불순종할 때 그 불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 한 가지가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올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어땠을까요?
요나가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심판을 선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보인 반응이 주님의 낯을 피해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부담이 되었을까요? 이 요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맨 마지막 장인 4장 2절에 나타납니다. 4장 2절을 보면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판을 선포할 때 그들이 돌이켜 회개한다면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향해 계속해서 심판을 선포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노하셨다 하더라도 심판을 거두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키는 자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심을 이 요나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자신의 생각에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까지 자신의 마음에 집중한 이유가 있다면 아수르와 같은 이런 악한 자들은 멸망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이 원수 같은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 당시 이 아수르는 아주 폭력적이고 또 잔인한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 왕들이 군사적 승리의 결과를 기록해 두었다고 하는데 그 기록을 살펴보면 적들에 대한 고문, 사지를 절단하고 목을 베고 혀를 뽑고 아이들을 불에 태우고 이런 만행들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이런 자들은 악인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것은 요나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요나는 따르지 못하겠다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또 심지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고 말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리면 내 삶에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보다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풍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지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음을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달아났다고 말하는 이 요나의 태도입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배에 실은 짐까지 다 바다로 던집니다. 그런데 요나는 태연하게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알면서도 바다로 자신을 던져달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뜻을 거꾸려 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0절로 12절을 보면 요나가 그들에게 자기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고 말하니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겁에 질려서 그에게 소리쳤다. 어쩌자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하였소?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나니 사람들이 또 그에게 물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우리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에서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요.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달아났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또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의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심지어 바다와 풍랑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달아나고 있다는 이 요나의 말에 이방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어쩌자고 이런 일을 하였소?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우리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이 질문을 곱씹다 보면 하나님께서 물어오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 어쩌자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니? 너 어떻게 할 거니? 요나는 이 질문 앞에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부부가 잠을 잘 때 한 사람이 등을 돌리고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의 자세 때문에 등을 돌리게 될 수도 있지만 마음이 불편하거나 속상할 때 얼굴을 쳐다보고 잔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몸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한쪽으로 등을 돌리고 자면 등을 돌리고 자는 쪽 마음이 더 불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마음이 풀어지지 않으면 결코 다시 등을 돌리기란 쉽지 않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구원하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는 이방 나라는 멸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자신이 고집을 꺾지 않고 그래서 심판을 선포하지 않으면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고집이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임을 알면서도 그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라도 이방 나라가 멸하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정말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가치와 또 기준으로 내 삶에 영향을 미칠 때 그런 것들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은혜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하시더라도 그 인도하심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는 이 요나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요나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 좌우를 분별할 줄 모르는 이 12만 명의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 가운데 용서받는 모습을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여지는 이스라엘 나라를 은혜로 또 자비하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요나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셔도 요나가 하나님께로 등을 돌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다에 몸을 던진다 해도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을 고집하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려고 하시지만 우리는 삶의 풍랑을 만나고 목숨을 잃을 정도의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는 것들을 내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하는 이 요나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바라보실까? 주님은 어떤 마음이실까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지만 요나는 자신의 기준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는 그 사명을 붙잡기 위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고집 부리기를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요나와 함께 하시지만 요나는 여전히 자신의 낯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 당신의 낯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한 번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것이 사명이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사명의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